자, 오늘은 마태복음 6번째 강의입니다. 6번째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를 나눠서 나눌 텐데, 두 큰 대지에 또 소제목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 이건 유혹이거든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첫째는 떡에 대한 전쟁, 두 번째는 성전 전쟁, 세 번째 마지막은 세상 영광에 대한 전쟁을 마지막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에라고 하죠. 첫 부조 보면 그때인데, 이때가 언제죠? 그때가 우리 지난주 기억나요? 3장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그때인데, 어떻게 등극하셨죠? 왕의 대관식이었어요. 그렇죠. 왕의 대관식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받았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지난 바로 그때를 말해요. 드디어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첫 사역이 뭐예요? 오늘 사장이 뭐예요?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첫 아담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어요? 창세기에. 그렇죠.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실패. 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구약의 아담, 첫째 아담. 그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이게 보이세요? 아담의 첫 번째 사건이 선악과 시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맞닥뜨린 사건이 뭐였어요?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세례 이후에 딱 첫 사역이에요. 좀 신기하죠? 이 시험을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시고 이기셨어요. 지금 성경의 구조가 보여요? 첫 시험, 첫 예수님의 이 시험. 인류의 첫 시작은 아담의 실패가 온 세상에 죄가 편만하게 했어요. 죄가 퍼지게 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승리, 이기심은 온 세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으로 이끌어요. 구원으로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가 어디죠? 보시겠어요? 4장 1절에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역시 우리 또 기본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광야 하면 히브리어로 뭐였죠? 따바르인데 앞에 글자 한 개 더 붙죠. 미드바르 해서 민이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 뭐뭐 함께, 이런 전치사가 붙어서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부터,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광야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에 대한 어떤 우리 생각과 실제 성경에서 의도하는 광야 의미는 참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을 방황하던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시작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시작됐어요. 그만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이 광야하면 하나님의 동행의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으로 시작하셨다. 이게 4장 1절에 여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나도 뭔가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하면, 우리 아까 어때요? 방송 사고가 나고 막 커넥이 끊어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어려움에 부닥쳐요. 이런 작은 것 앞에서도 한번 성경 인물 기억해 볼래요? 원래 이런 거예요. 구약에
구약에서 광야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은? 그치, 모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장소가 모세, 광야였어요. 또 누가 있어요? 광야, 다윗이요. 다윗이 광야에서 엔디게 광야부터 해서 오만 광야는 다 다녔어요. 적어도 13년 이상의 그 시절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어요. 자, 그러면 또 신약으로 넘어봅시다. 신약에 광야하면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신약은 없나? 세례요한이 있죠. 그죠? 딱 시작부터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또 누가 있어요? 광야. 이건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짧게 언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우리가 볼 땐 바로 사역한 것 같지만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그곳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최하 3년의 시간을 머물고 그리고 이제 사역에 적극적으로. 근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지역에서도 전도를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광야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또 무슨 시험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도키마조라고요. 도키마조. 우리나라 말 비슷하죠. 도키마조. 도키마조. 이게 조금 연상이 돼요.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어 달라요.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 즉 유혹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뭔가 느낌이 기도로 좋았어요.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즉 어떤 시험이 왔어. 어떤 내한테 어려움이 왔어. 고난이 왔어.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의 시험, 이 도키마조는 어떤 걸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포인트가 뭘까요? 힌트를 주면 이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목적. 즉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테스트. 미리가 지금 얼마나 성숙했나? 얼마나 지금 많이 믿음이 성장했나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뭐를 주실 때가 있어요?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목적이 뭐예요? 민희가 어떻게 하려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쵸 성숙하게 돼요. 인내가 생겨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단단해져요. 그렇죠. 예방접종 같은 거예요. 오히려 한 방 맞고 나면 그 다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주는 페이라죠. 사탄이 우리한테 딱 던지는 낚싯바늘 같은 거예요. 유혹. 근데 우리 성경은 시험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 유혹은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정확히 나오죠. 요한복음에 사탄이 주는 것은 뭐죠? 도적이 오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죽이려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민혜한테 딱 시험을 딱 낚싯바늘처럼 똑같이 우리는 시험으로 보여요. 어려움을 만나면. 근데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야. 딱 보면 이게 왜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키마죠. 한번 따라볼까요? 도키마죠.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는 나를 검증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연상. 금이 있어요. 금을 더욱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을 또 뜨겁게 하죠.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이게 도키마조예요. 정금같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정금 같은지 우리가 얼마나 단련됐는지를 테스트,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문제, 어려움이 이유가 뭘까?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뭐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욕심인가? 내 정욕 때문에 그런가?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는 시험일까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유혹과 내 야망과 내 만족을 위한 어떤 테스트. 템테이션이죠. 템테이션. 그래서 날마다 아까도 우리 민혜가 얘기했지만 분별하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그렇죠. 가지고 분별하면 깨달아져요. 하나님 이게 어떤 사건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탄의 페이라조는 성경 구절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 받는 게 뭐 때문이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 미혹되는 거래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낚싯바늘을 쫓아가는 거야. 이게 탁탁탁탁 이게 사탄의 주특기죠. 얘는 이거 좋아하는데 얘는 이걸로 딱 타면 미끼 딱 물어. 그럼 바로 넘어지는 거야.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사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공략해요. 우린 살아가면서 내 약점이 뭘까? 내 연약함이 뭘까를 계속해서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잘 넘어지는 게 어떤 거지? 그 부분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낚시하는 정말 이것에 아주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타협을 하라고 하고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요. 자, 핵심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도키마죠.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죠? 왜 하시죠?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 맞아요. 단련하고 또 단련하시고 업그레이드, 성숙하기 위해서. 맞아요. 업그레이드. 그리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처럼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그러면 사탄의 시험은 뭐가 달라요? 사탄의 시험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파멸.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우리 사람마다의 치명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낚싯바늘로 이렇게 탁탁탁 걸려 넘어지게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이 시험을 전체적인 이 이해를 가지고 한번 시작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몇 번 받았을까요? 3번, 3가지 종류예요. 이 3가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 3가지는 죄의 가장 큰 3가지의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그 죄를 3가지로 분류해서 이 3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이 3가지. 자, 첫 번째 뭔지 한번 볼 텐데, 우리 먼저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아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어떤 의미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3가지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볼까요? 떡전쟁. 두 번째는 성전전쟁. 세 번째 세상 영광전쟁. 세상 영광전쟁. 떡, 성전, 세상 영광이에요. 요 3가지. 이것이 요한일서 말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3가지 그 시험과 딱 연결돼요.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탄이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예수님께.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런 뜻이죠. 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진짜 아들이 하나님 맞아? 정체성에 대한 교묘한 공격 유혹을 말해요. 이건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하기 전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진짜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첫걸음이 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시작돼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문제와 어려움, 고난 가운데 빠지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 맞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딸 맞아? 나한테 진짜 믿음 있는 게 맞을까? 나 가짠가? 난 자격이 없는데?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이게 믿음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꾸 자기 속만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을 이기는 첫걸음조차 떼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 전체 전부 나오는 게 바로 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떡이었어요. 떡.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빵입니다. 빵, 주식. 우리한테는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말해요. 꼭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 그것을 이 떡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이 넘어졌잖아요. 선악과. 근데 선악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였어요? 그렇지.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보여. 먹음직하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뭐로 좀 확대할 수 있을까요? 물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양식 어떤 게 있어요? 밥이 있고, 조금 더 확장하면 필수,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 밀가루. 그리고 음식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이 있겠죠. 돈. 필수. 꼭 있어야 되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기셨을까? 4절 볼래요? 우리 쭉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장면을 봅시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민수기 8장 3절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잘 먹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절대 떡만 가지고 절대 살 수가 없어.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지만 빵만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먹는 걸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금식이야. 이 뜻이 아니라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양식만으로 살 존재가 아니야. 이 뜻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그렇죠. 성경인데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토라, 리빙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뜻은 성경이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리빙 토라예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짜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전쟁은 뭘 진짜 먹어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이길 수 있어요. 떡전쟁에서 더 중요한 거, 떡 안 먹으면 죽죠. 그거는 육신적인 생명이 죽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의식주, 생필품, 꼭 필요한 인생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성전전쟁. 따라해볼까요? 성전전쟁. 좋아요. 우리 5절 6절이에요.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은 지금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했거든요. 38년을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 이상을. 그러니까
엄청 높았는데 지금 옆에 보이는 저기 아파트에 아마 거의 꼭대기까지는 아니라도 10층 높이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엄청 높은 곳까지 지었어요. 엄청 화려하게. 그 꼭대기로 쑥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뛰어내리라! 시험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무섭고 섬찟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시험할 때 성경을 자기가 암송한 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이게 좀 섬찟하죠. 시험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지금 성전이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다가 네가 성전 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갑자기 사람들이 우와 큰일 났다 이랬는데 뛰어내릴 때 갑자기 누가 어떤 존재가 나타나요? 천사가 확 나타나서 빰바밤 이렇게 딱 받추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영화처럼 싹 내려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막 밑에서 어떨까요? 막 우와 막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메시아다 메시아다 외치고 당신은 진짜 특별한 존재시군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우리와는 완전 다른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 갑자기 막 1억 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막 1억 뷰가 아니죠. 막 지금 느낌은 막 10억 뷰 한 방에 빵 터지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터지는 것처럼 그 성전의 한 사건만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로 보일 수 있어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은 뭐였을까요? 요거가 눈 뜬다. 좋아요.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안목의 정력, 보암직했어요.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여기 보여져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성전에서 했던 시험은 성전 전쟁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보면서 보암직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종력에서는 요한일서에서는 안목의 종력이에요. 보여지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쉽게 말하면 쉽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영웅되는 거.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어떻게 이겼나? 7절 같이 또 한번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선포하면 이기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 대지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절대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주권자시다. 온 열방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사탄의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또 세 번째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세상 영광 전쟁.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세 번째는 우리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세상 영광 시험인데 이게 뭐죠?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뭘 보여줬어요? 앞에 쫙 세상의 모든 영광을 쫙 펼쳐서 보여줘요.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에게 엎드려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다 줄 거야. 엎드려 경배해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요한일서에서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 모든 영광 그걸 말해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당했던 시험은 뭐였을까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드렸어요?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 전에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럽게 보여.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엄청난 존재가 되겠구나. 이게 이 부분이 바로 요한일서에 당했던 시험이었어요. 정말 사탄과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잠깐만 경배하면 돼. 한 번만 경배해. 다 줄게. 정말 나에게 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어질까? 왜 엎드려 경배하죠? 사탄 숭배하고 세상에 왜 엎드리죠?
뭘 얻으려고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게 바로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시험 당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죠? 10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누구세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세 가지 다 보세요. 우리가 떡전쟁, 성전전쟁, 마지막 세상 영광전쟁, 이 세 번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심으로 이기셨어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겼다. 이 세 번째 전쟁은 이 시대에 보면 치열한 예배에 대한 전쟁이에요. 세상 영광 전쟁이란 말은 예배. 누가 예배와 경배를 받을 것이냐. 즉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야. 지금 이 시대 각자가 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섬겨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경배가 하나님 제가 경배해요. 왜요? 내가 높임받고 싶었어. 내가 성공하고 싶었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게 속임인 거죠. 속임. 자신을 경배하는 속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죠?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그래서 영적 전쟁, 에베소서 말씀에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 시험, 세 번의 모든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의 진리의 검, 말씀 없이는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승리가 없어요. 진리의 검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의 검을 뽑았는데 검이 없어. 손잡이만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바로 그냥 죽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하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 이겨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기죠, 성령님?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때 그 시에 주시는 감동. 말씀을 계속 먹어야죠. 예수님도 정확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선포하시잖아요. 말씀이신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떡전쟁에서도 진짜 양식은 살아있는 말씀이 먼저야. 너희 육신의 양식 먹어야 살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 먹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영원한 양식이야. 두 번째가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 성전전쟁, 화려한 거. 그러나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마. 세 번째, 세상 영광, 경배에 대한 시험이었죠. 세상 진짜 왕, 진정한 왕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네가 경배하는 존재가 누구야? 내가 경배하는 분은 누구시냐? 나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자,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4장 11절. 자, 드디어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제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떠났습니다. 완전히 떠나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후퇴했단 말이 뭐예요? 맞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대요? 예수님한테도. 무섭죠? 무서울 건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다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탄창을 탁탁탁 끼우고 권총을 이렇게 총을 가져가는 것처럼.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에게조차 이 정도였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본을 보이셨던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되는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결론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 그렇죠? 독임하죠. 하나님 시험 모르면 독임하죠. 자,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뭐였어요? 유혹. 페이라죠. temptation.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인내하고 성숙하고 연단시키고 단단하게 만든다 했죠. 그죠? 반대.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면 나와 온 주변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낚싯바늘이에요. 우리 연약함, 죄성 그 부분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진리의 검으로 이겨야 된다. 기억나시죠? 떡에 대한 전쟁인데 떡 전쟁 어떻게 이겨요?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이게 세 가지 다 해당되겠지만 첫 번째 떡 전쟁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 두 번째, 둘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보여지는 거.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우와 유명해지는 거. 쉽게 메시아가 되는 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 라고 선포하셨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영광 전쟁이었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해봐.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온 열방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나도 아니요, 사탄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만의 왕이십니다 찬양할 때 우리 준비한 헌금 우리 봉헌해 주시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